여러분 다니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자굴이죠. 풀무불 생각이 나고요.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또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일제 때 일본 정권이 권력이 사실은 기독교를 많이 탄압을 했습니다. 조선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 다니엘서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 일본 정권이 여러분 다니엘서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았겠습니까? 왜 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 아닌 권력에 대한 강한 저항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다니엘서 안에 그리고 계시록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능력과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그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 파워포인트 넘겨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에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1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이 1절과 2절이 눈물의 역사요, 수치스러운 역사요, 비참함의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강제 합병을 당했을 그 경술련의 국치와 같은 그런 치욕을 느끼는 느낌을 유대인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렇게 개혁을 꿈꾸며 나라를 섬겼습니까?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이 어처구니 없이 머깃도에서 이집트 왕과 그 전쟁 가운데 전사를 하게 되죠. 이 이집트 왕은요, 그냥 내친김에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여러분 친 이집트 정권을 세우게 돼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최상급으로 만들었던 여러분 순금으로 만든 성전의 그 아름다운 기구들이 이방 신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볼모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치욕적인 그런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유다는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성전도 짓밟혔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짓밟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께서 성전도 약탈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끔찍한 고통스러운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일 강제 합병의 국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 느낌도 안 오세요? 여러분 애국심이 지금 바닥이 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심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그 끔찍한 사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 멱살이라도 잡고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참 싸움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은 그 분노, 여러분 그 분노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가지셔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음 단계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드려도 여러분들에게는 대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직접 대답을 들은 사람만이 아 그래 나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진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여러분이 직접 그 대답을 들어야 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그 대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절부터 6절까지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에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여러분 그때에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여러분 아무나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이스라엘의 미래가 될 실력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약탈했을 때도요,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자들은 다 여러분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를 일구어낸 거죠. 바벨론은 점령지의 실력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말과 학문까지 익히게 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더 강성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점령한 민족을 지배하는 앞잡이로 삼는 그런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세요? 야, 저 친구들 정말 횡재한 친구들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실력을 타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말과 학문까지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로부터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인재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그리고 언제나 불안한 그런 유다 땅에서가 아니라 대바벨론 제국에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들에게는 탄탄대로가 보장된 미래가 열린 것입니다. 돈 좀 있으면 한국 위험하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한국 좀 살기 힘들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미국 이민 가고 캐나다 이민 가고 호주 이민 가고 거기서 시민권 받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보겠다고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금 바벨론 드림이 저절로 성취된 그런 인생이에요. 정말로 부럽지 않으세요?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지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민자로 안 살아보셔서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회의 땅이고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것은 환상일 뿐이에요. 미국만큼 여러분 학맥, 인맥이 중요한 나라 여러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흑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여성들에게 뛰어넘기 힘든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민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유리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설사 그것을 뚫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로움,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민자 다니엘의 삶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로 살아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때에 나를 한국인으로 불러주신 의미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저는 제 이름이 정일인데요. 바를 정자에 하나일자예요. 바르게 한 길로 살아라. 우리 부모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김정일은요, 이 바를 정자에 날일자, 이게 태양을 뜻하는 날일이에요. 쓴다고 그러고요. 김일성은 원래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바꿨잖아요. 날일자, 태양을 의미하는 날일자에 이룰 성자를 썼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태양이 될 것이다. 태양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런 뜻을 담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김정일은 바로 태양이다. 그런 뜻을 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든지 거기에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말할 때
끝에 있는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난야예요. 마지막 야자가 야훼, 여호와에서 온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난야입니다. 여러분, 미사엘도 그때 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다시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사랴도요, 아사르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야가 들어가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이름들마다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여러분,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다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성전이 그렇게 짓밟힐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장 넘겨서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여러분, 거기다가 환관장이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거 창시개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시개명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옥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이 벨은요, 바벨론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벨신이 총애하는 자다, 그런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방 잡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 이름을 창시개명을 한 거예요. 하난야를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의 이름의 뜻이 분명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태양신의 이름이 라예요, 라. 그래서 그런지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사드락을 해석한 해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사엘을 메삭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이 삭은요, 바벨론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이에요. 사크라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사크 여신과 같은 자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뜻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사랴를 아벤느고로 바꿨는데, 여러분, 느고도 바벨론이 섬기던 불의 신의 이름입니다. 느고 신의 신실한 종이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창시개명도 이렇게 악랄한 창시개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 대신에 세상 잡신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의 이름으로 이 이름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이들은 유다 고관 대작의 자제로 온갖 특권을 다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창시개명을 당했으면 민족의 자존심, 신앙적 자존심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창시개명을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네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우리 이어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한 게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항의 뜻을 담아서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겨우 고작해야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한 재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 겨우 애게예요, 애게. 여러분, 그거 마음먹은 것, 뜻을 정한 것, 결심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다고 당당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사정사정했다.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 아주 작은 결심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간청한 거요. 여러분, 아주 작은 순종, 아주 부끄러운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역사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런 말을 종종 듣지요. 작은 것 때문에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디테일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보잘것없는 일을 시작하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마침내 거인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니까요, 그것도 애개예요. 여러분, 그것도 겨우입니다. 그냥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게 해준 게 전부예요. 다니엘의 간청을 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통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는 것뿐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기도응답 작은 것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작은 일은요,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요, 그 작은 변화에 어떤 작은 변화가 생기는지 여러분, 내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의 실제 간증입니다. 이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일요일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회사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곤란한 질문 아니에요? 취직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힘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 곤란하기는 뭐가 곤란해? 믿음으로 저는 주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해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귀하신 분들이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취직하기 힘듭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면접관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다니엘도요, 여러분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간청을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을 가상히 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거절하고 말아요. 너희들 봐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그러다가 내가 죽는 수가 있어. 그래서 안 되겠어. 여러분 대화는 해준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던가요?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무가내로 다니엘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 다니엘은요 지혜를 다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아서 그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럼 그때는 먹을게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열흘만 30기만 시험해 보아주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취준생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회사 갈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면접관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취업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게요. 요즘 면접관들은 사람을 끝까지 궁지에까지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궁지에 들어갔을 때 본색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면접관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겨서 너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너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취준생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피할 것이 없는 궁지에 몰렸구나. 이제 여기서도 취직하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해야 할 만큼 그렇게 급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섬겨오고 배우고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대답, 이런 대답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쉽지 않은 대답이지요. 이거 위험한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그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회사 면접 점수, 그 회사 역사상 면접 점수가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딱 마륙 33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음 가족 여러분 맞아요. 나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가려운 곳에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줘야 됩니다. 경솔하지 않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열을 시험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제가 깨끗하게 포기하고 황관장님, 감독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황관장은 잃을 게 없잖아요. 감독도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길, 반전의 길, 기적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요. 하나님께 한 30번은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있는 일이라면 열흘은 하나님께서 좀 일하실 수 있도록 여유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면 한 달은 30번은 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한번 내가 노력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라면 한 30주는 버텨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한 30개월은 주님 앞에 좀 참 하나님 앞에 좀 시간과 기회를 드리고 좀 기다려보는 끈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처음부터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비겁하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끌려가는 수모, 창시개명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결심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한번 지켜보려고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본 거예요. 여러분, 한계 겨우 간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말이 되는 말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흘 정도 싫으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절박한 상황,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작은 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 곤란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에 번개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이미 경험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시침이 뚝 떼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뭉개고 있는 거예요. 매일 큐티 혹은 새벽 예배, 여러분 매일 하는 거라면 적어도 한 달은 한번 지속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안 돼, 힘든 거야, 포기하든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지속하는 거죠. 여러분, 성수주일 한 30주는 해야지. 30주는 제대로 된 11조 한 30개월은 30번은 해봐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삼공부 등록이라도 한번 해보셔야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차피 작심삼일이야.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계획은 세워서 뭐해? 소용없는 짓이야. 여러분, 그래서 결심조차 하지 않고, 그래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작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심삼일이라도, 아무리 너무나도 변화무쌍해서 계획이 쓸모없는 것 같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작은 결심이라도 하고 여러분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야 본전 아니에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주일 성수 2019년에는 한번 해보기로, 11조 한번 드려보기로, 매일 큐티 하기로, 아니면 새벽 예배 습관 한번 만들어 보기로, 아니면 내가 매일 성경 4장씩 읽어보기로. 여러분, 매일 4장씩 성경 읽으면 신구약 1독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아니면 매일 신약 2장씩 읽기로, 신약 1독하고 시간이 철철 남습니다. 책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한번 읽어보기로. 못할 값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섰다 앉았다 10번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로. 제가 하도 이렇게 비만 상태에 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이거예요. 이전에 많이 비만이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딱 한 가지만 하시면 건강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눈 떠서 일어나자마자 일어섰다 앉았다 10번만 하래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담배 한번 끊어보기로. 작심삼일이면 100번 결심하면 되잖아요. 분노가, 짜증이 솟아올라올 때 90초만 참아보기로. 90초만 참으면 그 호르몬이 없어진대. 분노의 호르몬이. 여러분, 30번만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는 12주,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작은 결심, 작은 순종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 전부터 다니엘 금식 기도로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와 세상 즐거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려놓고 비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는 그런 21일의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14일이나 남았잖아요. 열흘이 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요, 엄청 좋네 그러면 나 혼자 일주일 더 해도 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마음을 먹고, 여러분 결심이 먼저예요. 결심이 딱 결심하고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 딱 하나 써놓으세요. 한번 써놓고요. 그러고 난 뒤에 첫째, 레벨 몇 초로 할까? 1로 할까? 2로 할까? 3으로 할까? 여러분 너무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목적은요, 절제하는 의지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된다고 배 터지게 먹는 거 아니고요. 먹으면 안 된다고 음식 대접하시는 분, 차려주신 분, 함께 식사하는 동료들까지 난처하게 여러분 불편하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냥 먹는 척 해드려도 되고요. 어쩌다가 실수로 들어가도 되고요.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배고픔을 한번 느껴보겠다. 내가 배고플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먹는 것 정하시면 됩니다. 둘째, 미디어 금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터넷 서핑, 드라마, 영화, 게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태반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보자는 말도 못 꺼내요. 여러분 이번에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이겨낼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지금 먼저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요청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중독으로부터 좀 미디어로부터 좀 끊어지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지나치게 멋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검소하고 단정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화장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네 번째로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잠언을 날짜에 맞춰서 읽는 거예요. 오늘은 6일이니까 잠언 6장, 내일은 7일이니까 잠언 7장. 여러분 잠언은요, 뭐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날짜에 그냥 그 장을 펴가지고 읽으시는 걸로 충분해요. 시간이 남으시면 그 장을 여러 번 읽으세요. 아침에 한 번 읽고 같은 내용 점심 때 읽고 또 저녁 때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수첩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영어 공부 삼아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 우리의 묵상집을 사용하시면 우리 새벽 기도도 다니엘 묵상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의도적으로 찾아서 착한 일 한 가지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착한 일, 배우자에게 착한 일, 가족에게 착한 일, 이웃에게 착한 일, 직장 동료에게 착한 일, 원수에게 착한 일, 뭐든지 좋은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배우자에게 착한 일 하기를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새해 우리 타임캡슐에 늘 새해 계획과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작성하셔서 통에 넣어드리면 그 작은 결심 붙잡고 한번 살아보시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여러분들 주보함에다 꽂아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지금 없으신 분들은 그때 만들어질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는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 인생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